1632년에 우주의 두 체계의 대화라고 하는 책이 과학자 갈릴레이에 의해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주장을 하나님이 했었습니다. 근데 갈릴레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종교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가 쓴 책은 팔거나 사거나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태양 주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돌고 있다고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1000년 사이에 지식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에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같은 그러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된 MS-DOS는 언어를 알아야지만 조작이 가능한 개인용 컴퓨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도 클릭을 하면 모든 것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기하고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오디오, 사진을 찍는 어떤 비디오라든가 컴퓨터 등 이 모든 것이 다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도 따로 가지고 있고 사진을 찍으려면 사진기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음악을 들으려면 오디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비디오를 가지고 영상을 찍고 컴퓨터를 가지고 바로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휴대폰이라고 하는 한 곳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식은 끊임없이 발전이 되어지고 지식은 변화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본질적인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옥석을 가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많은 연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세상의 지식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대를 보게 되어지면 영적인 지식도 끊임없이 혼란과 혼란을 거듭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윤회의 사상이 방영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TVN의 호텔 델루마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독교 구원 사상도 같고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와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요즘 드라마 이야기를 가끔 하니까 목사님이 또 항상 텔레비전만 드라마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자료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영상 몇 가지만 딱 집어보고 내용을 읽어보면 그 흐름 자체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예수를 믿는 철저하게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지만 아무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충분히 따라갈 만해요. 왜 그래요?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고난과 고통이 가난하대. 그건 다음 세상은 부자를 만들어 주겠대. 믿자의 본전이잖아요.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이 세대 속에서는 건강이 안 좋아서 늘 병치레를 했는데 다음 세대는 건강하게 만들어 주겠대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이고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홍수처럼 우리의 삶 속에 밀고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창조 세계 속에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움직인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속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때가 되어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바로 천국의 완성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 자체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세상적인 지식의 홍수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쟁은 전자전입니다. 전업이 인공위성에서 많은 정보를 바로 가르쳐 줍니다. 레이더를 통해서 감지한 정보가 바로 전쟁에 바로 입력이 되어서 그러한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전쟁 속에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어떤 정신무장만 하면서 우리가 이 전쟁에 이겨야 되겠다 열심만 있다고 해서 그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전쟁은 뛰어난 과학기술이 뒷받침이 되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정보를 가지고 전쟁을 해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면서도 거의 모든 분들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골목에 차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느 구간은 막혀 있고 어느 구간은 뚫려 있다는 것들을 다 우리에게 정보를 통해서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만약 그때에 일본의 소나기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36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바로 일본의 압제하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임금은 선조였습니다. 선조 왕금은 어떻게 했어요? 평양으로 도망갔다가 그래도 위협을 느껴지니까는 의주까지 도망을 갔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로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명랑해전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우리 해군에 있었던 것은 배 13척과 그리고 훈련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1000명이라고 하는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바로 승리를 해서 세계 해전 역사 속에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될 때에 바로 이 이순신 장군의
바로 명랑해전을 이론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이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닷물의 조류의 흐름을 그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적으로 안 것을 가지고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으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우는 어떠한 전략도 있지만, 그런데 무너지게 하는 전략도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여기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들을 삼가라고 했어요. 삼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 안에 다른 복음들 때문에 그 교회들이 위험한 일들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들을 보게 되어지면 영지주의라는 이단과 율법주의와 그리고 신비주의라는 것들이 교회 안을 어지럽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육체를 포함한 물질은 무조건 그것은 바로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의 것을 도적질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육체의 팔이 그것을 가져온 것이지 영혼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육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약을 했어요. 그것은 그 몸이 먹은 것이지 영혼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외도를 했어요. 그거는 육체가 나가 하룻밤 자고 온 것이지 그건 영혼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철저하게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왜? 육체는 바로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죄인된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 그렇게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는 바로 이단입니다.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행위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할례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자기가 만났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지금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본 것을 당신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단들이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신비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원파와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수많은 이단들은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해요. 성경 공부를 시켜준다고 끌어들여서 교주를 신격화하고 그리고 그들을 우상화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지식을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믿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른 성경적 기반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믿음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지식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옆에 인사할 때 어우 집사님 고상해.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권사님도 오늘 정말로 모든 맵시가 고상하네. 그러면 기분이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상에 있는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놀이공원에서 어떤 아저씨가 풍선에 헬륨가스를 넣어가지고 하나씩 팔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저 빨간 색깔을 주세요. 그러면 헬륨가스를 넣어서 그 아이에게 팔고, 아저씨 저는 파란 걸 주세요. 그러면 또 헬륨가스를 넣어서 파란 걸 주고, 저는 노란 걸 주세요 하면 노란 거를 가지고 헬륨가스로 주었어요. 그런데 멀리 흑인 아이가 그걸 바라보다가 다가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저씨 검정 풍선도 하늘을 날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풍선을 파는 아저씨는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아이가 이 미국 사회 속에서 흑인이라고 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 물론이야. 아무리 색깔이 검다 할지라도 그 안에 헬륨가스를, 공기를 집어넣으면 그 풍선은 바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해 줬냐? 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어떠한 풍선도 날 수 있단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금이 가고 깨져버린 그러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래.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담겨져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8절과 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얻고 내 인생이 예수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삶을 말했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비포와 애프터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좀 접근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과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 그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이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달라진 것들을 늘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았기 이전의 삶과 비전을 받은 다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자기를 만나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느냐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에 자긍심을 가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혈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요즘 쉬운 표현으로 스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스마엘 족속들은 할례를 받기는 받는데 한 달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갓난쟁이 어린 애를 갖고 어떻게 생식의 표피를 자를 수 있느냐, 좀 나중에 받으면 어때? 그렇게 생각을 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한 달 후에 할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늘 승리가 전제된 이름이다. 나는 패배가 전제된 이름이 아니라 승리가 전제된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난 존재다. 바로 그리고 그 족속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해요? 베냐민 지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을 받는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왜 베냐민을 더 사랑했어요? 요셉이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내 가운데서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라헬이 2아이를 낳아요.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두 번째 아이인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 속에서 볼 때는 애 낳다가 죽은 그 자기의 아내를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더군다나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야곱이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양식을 구하러 12아들을 다 애굽에 내려보내죠. 그때에 데리고 있던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만큼은 못 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배경이 있는 바로 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좀 더 역사적으로 나가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조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때에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혼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 하만의 음모 속에서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그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에스더서 2장 5절과 7절에 보면 도산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두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다라 그랬어요. 에스더를 삼촌이 자기 털처럼 양육했는데 그 집안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에 다윗 왕조에 신실하게 충성을 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되돌아가는 그러한 그 무리 속에서 바로 베냐민 지파는 동참을 했는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서 11장 7, 8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자손은 그러면서 모두 928명이라고 이렇게 적지 않은 숫자가 동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것을 자랑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나오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부모가 다 히브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통 히브리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고 히브리인으로 자라났고 우리 부모님이 히브리인인데 나에게 그 방법으로 양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절 3절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이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면서 구전을 그냥 인정하지만 바로 서기관들이 해석한 전승을 연구하고 따른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주일에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는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어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동참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을 두고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정통적인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자라났어요. 최고의 귀족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의 인텔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의 박사였고 식민지 백성으로 감히 얻어낼 수 없는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거리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려요? 배설물로. 배설물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혈통과 그렇게 내세우던 가문과 자신들이 자랑거리였던 학벌과 특권 그 모든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자신들의 삶의 위치를 보장하는 스펙을 다 버린 거예요. 그 단순하게 버린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특권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는 바로 그런 것들보다 더 나은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그 지식의 보화,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빌립보서 2장 8절 오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그랬어요.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가문과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학벌과 문벌,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부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결국 그에게 부활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문이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믿었던 율법이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과거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그 지식이 최고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 좋은 학벌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가문, 유교적 가문 속에서 태어나서 끊임없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제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재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은 지식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모든 것을 뒤로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자,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3장 12절부터 14절을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다 같이 함께 천천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주의 있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할 때 이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할 때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완전히 천국을 소유한 건 아니에요. 아직 이루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는 끊임없는 긴장감이 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표현을 하겠습니다. 바로 임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라고 응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갈다고 할 때 나이가 75살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애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그 약속의 자녀가 이삭인데 이삭이 몇 세에 태어나요? 100세에 태어나요. 그러면 75살에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몇 년 뒤에? 25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받은 사람이 성취까지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믿음이에요. 기간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몸이 쇠약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의 아내가 하갈과 하룻밤 자라고 그래서 자서 낳은 것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이고 인내하면 이삭이라고 예전에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분명한 약속을 붙잡았으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조급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과 같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결국 25년 뒤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사람은 성취할 때까지의 그 과정에 끊임없이 그 기간이 길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면 요셉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많은 사랑을 받았죠. 왜? 요셉을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그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 라헬이 죽었는데 라헬의 자녀가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라날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극진히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을 했어요. 채색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왕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아니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꼭 딱 집어가지고 그 아들만 채색 옷을 입히는데 다른 형제들이 기분 좋을 건 없잖아요. 기분 나쁘겠죠. 근데 형들이 밖에 나갔을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그때에 요셉이 오게 되어지는데 요셉을 본 형제들이 창세기 37장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요. 그래갖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되어져요? 그 요셉을 어떻게 해요? 결박해가지고 팔잖아요. 또 어디에 가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걸 물리쳤습니다마는 결국은 감옥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꿈을 해석해주고 해서 나중에 감옥 속에 나와서 총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요셉이 그런 고난의 시작을 17세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갭이 몇 년이에요? 1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비전을 주셨잖아요. 분명한 비전. 꿈꾸는 자고. 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곡식단이 절하는 꿈도 꾸게 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 그것까지 계산한다고 한다면 13년이 아니죠. 20년이 넘죠. 그러한 기간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분명코 총리라는 성취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아서 그것을 이룸에 있어서 어떤 때는 시간이 걸려요. 어떤 때는 아픔과 고통과 어떤 때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서 퍽퍽 터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 터져요. 그런 것들이 바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건축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빨리빨리 이루어 주셨으면 아마 이스마엘 같은 교회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조금씩 해나가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기는
새로 지어는 교회는 이삭과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동물의 농장을 좀 보게 되어지면 사자가 새끼를 옮기는 모습을 주의 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어린 새끼를 물어서 이렇게 옮기거든요. 옮기게 되어지는데 그 두 가지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뭐냐면 절대로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물고 옮길 때에 중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꽉 물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동물학자들이 또 보게 되면 이빨 자국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 장소를 옮겨야 되니까, 정사를 옮겨야 되니까 분명 물어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아프면 어떡하지 해서 살짝 물었을 때는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골절이 오죠. 그러면 정형외과 가야 되겠죠. 그런데 정형외과 갔다 왔는 사자 봤어요? 없단 말이에요. 옮긴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너무 세게 물어가지고 또 이빨 자국 나고 피 자국 나면 또 어떻게 해요? 피부과가 가고 또 약 바르고 또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자가 피부과 갔다 엄마가 너무 크게 물어서 이빨 자국 나고 찢어져가고 꼬맸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미물도 자기 새끼를 옮길 때에 이렇게 옮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는 성취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더럽혀가지고 다리 부러뜨리고 아니면 꽉 물어가지고 상처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자꾸 우리가 위험 부담을 느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너무 꽉 물면 어떡하지? 아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의 어떤 성취를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꽉 물어서 우리의 이빨 자국이 생기지 않아요. 아멘?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미래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과거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과거의 결과로 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과거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인생에 비교하기도 하지만 자식에게도 그렇게 말을 해요. 너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런 거잖아.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했으니까 사업이 이렇게 된 거지 뭐. 내가 애쓰지 않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부모가 좀 더 환경이 좋은 부모였으면 내가 이렇게 되어지진 않았을 때 부모 탓을 해요. 아니, 나라가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야. 취직도 못하고 나라 탓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사회 구조, 사회 탓을 해. 어떤 사람들은 학교 탓을 해. 학교가 제대로 가르쳤다면 내가 사회 속에 나와서 이러진 않을 텐데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과거의 결과물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래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오늘을 딛고 내일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오늘을 딛고 오늘의 상황 속에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오늘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것을 재료로 삼아서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신분석학자 가운데서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과 아들러라고 하는 인물을 꼭 봐야 됩니다.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는 연구를 하게 되는데, 프로이드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과거로 사는 사람을 양산했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이 나타난 이렇게 된 것은 과거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해요? 과거를 보고 계속해서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를 분석해야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 뭐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타난 트라우마,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아둘러난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거 신경 끊어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이라고 있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자체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꿈을 향해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이고, 이번 달이 있으니까 다음 달이 있는 것이고, 올해가 있으니까 다음 해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줄기차게 달려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아들러에게 난장이 비유를 하면서 내가 난장이를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실 아들러가 프로이드에게 배웠거든요. 그랬더니 아들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거인 어깨 위에 있는 난장이는 그 거인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둘이 대화한 내용이 아주 유명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13절 하반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의 것은 잃어버리라고 했어요. 과거는 삐뚤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전지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하지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과 14절 하반절에 보면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가야 된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일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을 내주시겠대요. 광야에는 강이 없어요. 그런데 강을 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진하는 사람에게, 목표를 향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도양의 작은 섬 모리셔스라고 하는 섬에 도도라고 하는 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새가 칠면조보다 큰 새인데 바로 1681년도에 바로 멸종을 하게 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리는 도도새. 도도새는 왜 날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내가 뛰었지? 어리석은 도도새. 학명 라푸스 코클라투스. 날지 못하는 새로 유명하다. 닭이 더 유명하거든.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서식했으며 천적 없는 평화로운 생활을 했다. 여기가 바로 지상 러그원이지. 넌 필요 없어. 중요한 생존 기술인 비행법을 버릴 정도였다. 따뜻하고 졸려. 점점 더 게을러지던 1505년의 어느 날 포르투갈 사람들이 왔다. 먹을까? 우와, 저게 공격이다. 날지 못하는 도도새는 선원들에게 최고의 식사였고 섬이 중간 경유지가 되며 개체수는 더 빠르게 줄었다. 외부에서 유입된 동물들 때문이었다. 안녕, 우리 같이 놀자. 사방에서 포위한다. 좋아. 난 정찰 다녀올게. 거기서!
결국 1681년 도도새는 멸종됐다. 이제 우린 어쩌지? 도도새 멸종은 섬의 나무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씨앗 배달 왔습니다. 배설물로 씨앗을 옮겨주던 도도새가 사라지면서 번식이 중단된 것이다. 내가 바보라고? 도도란 포르투갈어로 바보란 뜻인데 날 멸종시킨 인간들이 더 바보야. 도도새에게만 적용되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여러분, 칠면조보다 컸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뭐 뛸 필요 없잖아요. 날개짓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 걷지도 못하고 날개도 날아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1681년에 멸종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섬에 착륙한 지 바로 100년 정도가 되어진 다음에 멸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긴 기간이 아니었어요. 어떤 목표를 정하고 달리기 연습을 하고 바로 날기 연습을 했다고 한다면 어떠한 위협 속에서 그는 달려서 도망갈 수가 있었겠고 그리고 날아서 도망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 새였으니까. 그런데 날 필요가 없다고, 걸을 필요가 없다고, 뛸 필요가 없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멸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뛸 필요가 없다고, 날 필요가 없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다가 보면 어느 한순간에 사단의 밥이 되었어요. 여러분, 도도새 이렇게 뛰거나 날거나 하는 연습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대로 여기가 조사원이 있다가 어떻게 떼어져요? 통닭됐어요. 백숙됐어요. 삼계탕 됐다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정해놓고 무조건 가면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졸업한 내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 나 초등학교 과정을 다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중학교를 못 가겠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다. 너 그럼 초등학교 과정을 다 하고 다 100점 맞은 다음에 가자 하는 부모가 없어요. 무조건 가라고 그래요. 무조건 가라고 그래요. 중학교 가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초등학교 가서는 다 문제 해결이 돼요. 중학교 과정을 지나는 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엄마 성적표 봐봐. 내가 이런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고등학교 가겠어. 이거 다 공부한 다음에 가야 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대학교 갈 때는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주부님들 계시지만 언제 무슨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다 애 낳고 키웠어요? 식품 영양학과를 뭐 졸업해가지고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끓였냐고. 시집 가면 되는 거라니까. 전진하다가 보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 너무나 많아요. 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면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영역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마다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를 아는 것,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겨울에도 바람이 숭숭 불어오는 얇은 삼배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려 말에 문익점이라고 하는 분이 온 나라에 가서 목가지 10개를 가지고 와서 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었어요? 목화가 널리 퍼져서 무명옷과 따뜻한 소음 들어가 있는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복음이 없을 때와 복음이 있을 때에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추워요.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지만 힘들어요. 많은 것을 먹었지만 배가 고파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삶은 어떤 줄 아세요? 환경은 똑같은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입에 노래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 주는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가? 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쌓았던 스펙들을 다 집어 던져버리면서 배설물이라고 외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를 가지고 인생의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늘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식들 좋은 대학에 보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구입하고, 어떻게 하면 넓은 평수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이라도 모아서 자식들 편하게 해줄까. 늘 끊임없이 세상적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좀 더 믿음 있는 그러한 아이들로 양육시켜야 되겠다. 좀 더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가치 있게 여겨야 되겠다. 좀 더 이들의 삶 속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나보다도 더 나은 믿음의 자녀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가운데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그래도 목사님들은 늘 성경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목사님 자제분 가운데서 목사가 된 사람들을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보다도 신앙이 더 나은 아이들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아무리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웃으면서 저도 그랬어요. 우리 집도 아들 둘이지만 목사 된다고 하는 아이는 없다. 그런데 내가 믿기는 나보다도 더 신앙이 좋은 믿음의 자녀로 세워질 것을 나는 믿는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 명문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보다도 더 나은 믿음이 자식들에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님과 사랑을